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간혹 이런 속담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우리가 그런 속담을 간혹 듣기도 하죠. 이 문제를 신속하게 즉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할 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죄의 문제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을 다윗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장남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건드리고 겁탈한 사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화는 냈으나 아버지가 그리고 왕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죄악을 그냥 덮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만 2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유야무야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나 꽉 덮어놓고 지나갔던 죄의 문제는 결국 만 2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장남과 셋째 아들인 압살롬 사이에 정말 사무치는 원한이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오시고 다 오시라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러면 형님이 와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양털 깎는 행사에,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다윗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눌러만 놨는데 압살롬이 그런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가슴이 철렁한 거죠. 사무엘하 13장의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랬습니다. 양털 깎는데 형을 청하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형 왜 너 부르냐? 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다윗은 걱정 속에 살았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하도 간청하니까 다윗이 그 간청을 못 이겨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27절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암논만 보내면 뭔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다른 아들들 다 보내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있으니까 설마 그 자리에서 무슨 엄한 짓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냈으나 결국에 압살롬은 형을 때려 죽입니다. 형을 그냥 죽여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윗의 가정이 이미 망가져 있어요. 이미 망가졌고 다윗의 인생도 이미 달라졌는데 그것을 다윗이 인정하지 않고 만 2년을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덮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됐느냐? 안 됐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아버지가 엄청 호통치고 화내고 그리고 그냥 죄악을 덮고 지나간 거예요. 그 후로 다윗의 가정은 믿음도 그 집안 분위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고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호통을 쳤다. 그럼 그게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호통친다고 화낸다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압살롬만 이상해졌느냐? 아니에요. 다윗도 이상해졌어요. 암논이 죽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을 쳐요. 주량랑을 쳐서 3년을 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형 죽이고 도망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13장의 38절과 3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러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그랬어요. 희한하죠? 압살롬이 도망을 갔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다윗 왕은 위로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논이라는 큰 맏아들이 죽은 아들이 지은 죄는 이건 반드시 죽일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긴 죄예요. 레위기 18장 9절 말씀, 바로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그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율법을 암논은 대놓고 어겼어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암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논은 자기의 죄의 값으로 죽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죄는 뭡니까? 이거 살인죄예요.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로 피하게 하라.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우연히 사람을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정말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다. 그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살인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35장에 같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압살롬은요, 형을 고의로 죽였어요.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 압살롬은요, 반드시 죽일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도망을 쳤으니 다윗 입장에서 뭐 차라리 안도가 되는 거예요. 왜?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 그냥 있으면 율법 따라서 압살롬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도망쳐서 죽지는 않게 됐으니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렇게 작은 위로를 다윗이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게 위로를 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이상해져 있고 망가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느냐?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 거예요. 압력밥솥을 밥 다 됐는데 김 안 빼고 누르면 압력밥솥 폭발하듯이 그냥 눌러놓은 겁니다. 나중에 견디지 못할 때 만 2년쯤 지난 다음에 뽕 하고 터지고 다윗의 집안에 죄의 문제가 골마 터진 겁니다. 그냥 죄를 덮은 게 그 정도까지 악용하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고 다윗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 이야기를 통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기억하고 오늘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 사함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덮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든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녀들의 죄악을 덮었을 때 그 죄악은 결국은 골마 터지고 말았어요. 다윗의 집도, 다윗의 믿음도, 자녀들의 삶도 다 망가지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다윗 가정의 비극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